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원수 공사님 검사 잘 받고 오셨어요? 예. 갑자기 뭐죠? 이거 뭐라고 하죠? 눈비라고 하나요? 이건 진눈깨비라고 하나요? 비처럼 눈가루가 떨어집니다. 지금 어제 비가 오고 나서 저녁부터 개구리들이 밤이 되니까 도로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개구리들이 이쯤에 올라오나요 원래? 3월 중순쯤에 제가 알기로는 경칩으로 알고 있고, 2월 20일 전후로 해서 아마 우수,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기후가 요상합니다. 그 개구리들이 나왔다가 지금 깜짝 놀라서 다시 땅속으로 들어갈 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다행히 마스크 쓴 분이 없는 거 보니까 다 감기는 안 걸리셨네요.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간단하게 75년, 25년, 75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의 연조입니다. 그가 고향을 떠났을 때가 75살이었고 또 아들 얻기까지 25년이 걸렸고 또 아들과 함께 7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간단하게 이렇게 연수를 한번 표현해 본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우리들 보통 그걸 하루라고 얘기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냐? 해가 떨어진 날부터 하는 거예요. 해가 떨어진 시간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쉬는 것부터 하루로 알고 살아가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 벌레를 잡아먹는다 이런 부지런을 떠는 우리 민족에게는 이러한 말들이 굉장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해 뜨는 시간을 위해서 해가 진 모든 시간들을 다 소비하는 민족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로지 일을 하는 데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었던 고단했던 우리 선조들의 삶과도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들은 잘 쉬는 것을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유대 가정들마다 저녁 식사를 나누고 어린아이로 자라서 이제는 성인이 된 청소년기가 시작된 아이에게 그 기도를 인도하도록 훈련시키는 시간이 바로 저녁입니다. 해가 떨어진 후에 촛불을 켜거나 옅은 전등을 켜놓고 그렇게 식사 전에 공동기도를 나누고 야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모든 거룩한 시간이 이들에겐 밤에 쉬는 시간에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무방비로 잠을 잘 때는 누구도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없는 무방비의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무방비의 잠을 청하는 시간들을 통해 그 시간을 주님께 맡김으로써 모든 삶의 보살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낮 시간이 아니라 내 하루의 시작이 바로 해가 져서 내가 무력해지고 어두워지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무엇도 빛도 해도 없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핀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야말로 참된 안식을 깨닫고 그 안식으로 시작하는 그 유대인들의 지혜가 잘 나타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용하느냐는 우리의 신앙 인격을,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녁 시간을 모든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해하고 주님께 영혼을 맡긴 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불안과 내가 하지 못한 일들과 세상의 염려로 인해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은 그 저녁에 잠이 오기가 어렵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시간이야말로 도리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그냥 모든 시름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그런 귀한 축복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시간표 그리고 하루의 시간표,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아브라함의 시간표는 크게 75, 25, 75로 구분합니다. 이 묘한 대칭은 전부 다 합치면 175년이 돼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기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난 후 첫 아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가 2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삭과 더불어 살아간 세월이 또 75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세월인 25년 앞뒤를 25년으로 나누니까 3대 1대 3이 돼버려요. 25를 75로 나누면 3이 나오잖아요. 75, 25, 75를 그냥 그렇게 나눗셈을 해보니까 단순화시키니까 놀랍게도 3, 1, 3이 돼버려요. 자, 3 더하기 1 더하기 3은 몇이죠? 7입니다. 7은 우리 일주일을 닮아있지 않나요? 7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있지 않나요? 아브라함의 삶을 기록했던 성서의 저자는 이처럼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붙들린 바 되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그 약속을 인내하던 때,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때들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크게 보면 그의 175년의 세월은 아버지와 함께 7분의 3을 보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난 후 이삭을 얻기까지 7분의 1을 보냈으며, 아들과 이삭과 더불어 나머지 7분의 삶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우리의 일조일을 생각나게 하려는 듯 아브라함에게 진정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안식한 시간들은 고향 땅을 떠나 이삭을 낳기 전까지의 걸음과 같은 시간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7일이라는 일주일 중에서 어느 날이 가장 우리로 충만케 하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까? 바로 안식일이잖아요. 주일이잖아요. 그 하루를 통해서 그 하루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식일로 일주일이 시작되고 쉼을 의미하는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들이 그 나머지 6일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고 이삭을 낳기 전에 그 25년의 세월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걸음을 충분히 그야말로 만들어내는 아주 귀한 시간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밭에 뿌려지는 거름 같은 시간, 마치 하루의 시간을 쉼으로부터 시작하는 유대인들의 습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이 예배도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에덴 동산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노아로,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으로, 그리고 셈의 후손인 데라, 그리고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고 있음을 공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예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불러왔는데, 아담은 셋과 에노스의 때에 이르러 공식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 낳았던 자식 가인과 아벨은 죽거나 떠났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노아도 홍수 후에 마른 땅을 밟은 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오늘 본문에서 고향 땅을 떠난 후 각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다고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들의 예배를 드린 때는 모두 다 큰 사건이 앞뒤로 있었습니다. 아담의 때에는 아벨이 죽고 가인이 떠난 후 자식이 끊기는 줄 알았는데 셋과 에노스를 주시더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지지 않음을 감사하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 때도 홍수 심판이라는 큰 사건 후에 자신들을 남기심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끊어지지 않음을, 이 세상을 버리지 않았음을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아브람도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 땅에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 머물고만 그 한계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하고 그 세대가 모두 죽어나갔으나 그러나 그의 영적인 아들인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그 땅을 정복해 나간 것과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다윗 왕에 의해 세워진 이스라엘이 후에 제국들의 침탈을 받아 그의 후손들이 모두 이방 땅으로 끌려가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 끌려갔던 첫 세대들은 모두 죽었으나 그 이후에 2, 3세대 자녀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공적으로 드리고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과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손에 의해 십자가에 죽었으나 분명히 부활하셔서 영원한 도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었다는 점도 우리의 영적인 순례의 여정이 모두 죽음과 죽음 이후에 새로운 희망과 늘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과정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연단하고 그의 백성들로 만들어가는지 깨달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5절에 나오는 하란 땅은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기 수완을 발휘해 적지 않은 재산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살림을 정리하여 아내와 조카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과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죠. 사실 가나안 땅에서 그 정도의 재산을 모았다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었을 거예요.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합리한 것도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맡긴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은 비록 이해할 수 없으나 그는 자식이 없는 때에 더 많은 후손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큰 꿈을 품고 가나안 땅으로 주저없이 순종하여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많은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작은 순종, 그 작은 것을 하나를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든 만민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으로도 많은 축복으로 많은 영광으로 함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분과 실망하지 맙시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에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땅을 바로 소유할 수 없게 된 이유가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 때문이다.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그 땅을 소유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가자마자 그 땅을 가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다른 누가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명령하시고 가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가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땅에 이미 거주한 사람 때문에 이런 아브라함의 소망은 현실과 아주 멀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이 날마다 호의적인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조차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우리도 아브라함을 닮아서 그리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갔던 그 땅은 심지어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래라는 뜻은 교사, 선생,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나무 중에서도 매우 큰 나무입니다. 이미 그 큰 상수리 나무 근처에 신탁을 받아서 하늘의 뜻을 물어서 그 뜻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서는 그가 실망감을 느끼고 그러한 이방 문화와 타 종교와 타 민족의 사람들로 가득 찬 땅을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가 어떤 실망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 실망감을 느끼고 뒤돌아섰다, 도망갔다,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반드시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실망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해서 어느 곳을 가던 어떤 사역을 어떤 주의를 하던 방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사탄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자기 마음의 분노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뒤돌아서고 도망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조차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주민들과 그들이 거짓으로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들의 종교 문화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러나 그 자리에 남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제단을 쌓게 됩니다. 제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도저히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의 표시인 거예요.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믿으면 일하십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만일 그가 이 돌들을 쌓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을 확인할 길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가 가나안 땅에서 실망하고 그저 마음으로만 하나님 그렇군요 하고서 돌아섰다면 우리가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날들을 기대하며 거기에 믿음의 돌들을 하나씩 둘씩 쌓아간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저런 데서 무슨 그래도 한 사람, 두 사람, 하나, 둘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아브라함의 그런 예배의 모습들과 믿음의 표시들 덕분에 후손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유산들을 가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교회를 섬기고 쌓아온 모든 재단들도 결코 헛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헛될 수가 없죠. 누군가의 수고와 눈물, 아쉬움들이 묻어있는 이 교회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는 믿음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표시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없는 마을 주민에게도 이 교회가 갖는 영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나눌 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되 쉬지 않고 쌓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약속을 확인받은 아브라함은 쉬지 않고 남방으로 향해 가며 돌을 쌓았습니다. 8절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장막을 치는 행위는 그가 잠깐 머물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좀 더 머물러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는 가나안 땅에 머물며 장막을 치고 거기서 믿음의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보란듯이 이는 공적인 예배를 의미하고 선언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마 인근의 원주민들도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을 알게 되었을지 몰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력이 약했을 때는 자기가 어떤 작은 행동들이 힘이 센 사람들의 눈에 노출되었을 때 위협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민족들이 가득한 땅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는 그 행동 자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행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해 원주민들은 아브라함 일행이 어떤 신을 믿게 되었는지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다른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데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숨지 않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재단을 쌓는 것이 바로 이런 선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실망하지 않고 여호와를 만나고 가는 곳마다 믿음의 영역을 표시하듯 재단을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7분의 3을 아버지와 살았던 75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그 영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알아버리고 만 거예요.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다 붙잡혀서 자기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못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후에 그는 예전과 다른 용기와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자체가 그가 복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듯이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받아보면 아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7일 중 하루인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듯 아브라함도 인생의 7분의 1, 즉 25년이란 적지 않은 제단을 쌓는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믿음이 이끄는 삶도 거짓이 없어서 본인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만큼 그 영적인 지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을과 더 넓게는 각자의 사명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귀한 역할들을 믿음으로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 늙은 아브라함도 이삭을 얻기까지 100세까지 믿음을 배우고 쌓아갔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방식이었고, 이 방식은 도저히 구할 수 없을 때에도 믿음으로 참고 이겨내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산 믿음은 살아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표시합니다. 표시내는 거예요. 산 사람은 반드시 살아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자기 믿음의 표시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표시를 세운 제단은 단순히 건축물이나 돌무더기가 아닙니다. 짐승들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되어가는 일들이었습니다. 세워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확인시켜주고 끝까지 인도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할 일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자기 갈 길을 다가도록 충성하는 성실함이, 그 신실함이 빛을 냈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돌담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그저 돌만 세우다 끝난 인생이 아니란 뜻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실함과 그리 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배우고 세워간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남은 삶도 아브라함을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